대학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사철을 고집하면 대학의 존립 이기가 나타난다. 무슨 말입니까? 국문학을 한다, 영문학을 한다, 일문학을 한다, 중문학을 한다. 그 다음에 역사를 공부한다, 서양사를 공부한다, 동양사를 공부한다. 그리고 철학을 공부한다. 그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4년 공부를 했죠. 취직의 길이 없다는 거죠. 취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학생들이 안 온다는 거지요. 그 학과를 선택 안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빨리 문사철을 버려야 그 대학이 존립한다는 거죠. 이거 차디찬 현실입니다. 문학을 공부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철학을 공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역사를 공부를 할 수 없는 이 빵의 문제거든요. 돈의 문제거든요. 취직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죠. 학교가 모든 학교면 초등학교, 중등학교 포함해가지고 특별히 대학이 문사철을 하지 않으면 국가 존립 자체가 이태로워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문사철을 대학에서 공부를 안 가르치게 되어지면 학생들이 그 공부를 안 하게 되어지면 나라는 참 극단적인 말로 표현해서 나라는 망한다는 거죠. 문학은 왜 합니까? 역사는 왜 공부합니까? 철학은 왜 공부합니까? 소위 말하는 인문학이거든요. 그 묶어서 이 세 가지를 왜 공부합니까? 인문학은 왜 공부합니까? 인성을 위해서 공부하거든요. 인성에 대해 목회가 되거든요. 인성에 대해 부모 노릇이 되거든요. 인성에 대해 오너 노릇이 되거든요. 인성에 대해 대통령 노릇이 되거든요. 인성에 대해야 국회의원 노릇이 되거든요. 그 인성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문사철에서 만들어지는데 돈이 안 된다고 문사철을 안 하게 되어지면 나라의 존립 위기가 아니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학을 통해서 인성이 만들어지고 그 인성이 꽃피어야만 뭡니까? 사람이 인간 노릇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사람이면 인간 노릇을 하거든요. 사람이 우리가 알죠. 사람인자, 이 사이간자. 사람이 인간 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날 어떤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나대로 산다. 사람 눈치 안 보고 산다. 부인 눈치 안 보고 산다. 심지어는 목회자, 교인 눈치 안 보고 산다. 맞는 것 같지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 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위해 존재하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 존재하거든요. 남편은 부인을 위해서 존재하고 부인은 남편을 위해 존재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 존재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존재하고 대통령은 나라 백성을 위해 존재하고 백성들은 나라님을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뭐가 만들어집니까? 인성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문사철, 문학과 역사와 그저 철학을 돈이 안 된다고 공부 안 할 수 없고 공부를 해야 되죠. 안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성경도 크게 구약을 말합니다. 4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앞부분은 뭡니까? 율법서입니다. 그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가 율법서죠. 토라라 그러죠. 율법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내용은 소위 말하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시편을 말합니다. 잠언을 말합니다. 시가서가 있고 마지막 부분은 이사야를 포함해서 마지막 말라기까지 뭡니까? 예언서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서가 있고 그냥 여러분 한쪽 귀로 듣고 넘어가면 됩니다. 기억이 되면 너무 고맙고 하여튼 성경은 뭡니까? 이 구약 성경을 말해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율법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역사서를 읽거든요. 왜 읽습니까? 지난 역사가 지난 사건이 오늘의 교훈이 되거든요. 맞지요? 지난 역사가 오늘의 교훈이 되고 같은 말입니다. 지난 역사가 내일의 뭡니까? 답이 되거든요. 내일에 가는 길에 빛이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 거지요.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이 역사서거든요. 성경은 희한합니다. 세상 역사가 또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 역사를, 이 구약 성경, 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목사님 왜 신약도 많은데 왜 구약의 역사서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까? 저는 자주 하거든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결국은 역사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일반 역사는 뭡니까? 과거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교훈이 되어진다면, 과거 역사를 통해서 내일에 가는 길에 뭡니까? 답이 보이고 길이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 그죠? 특별히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는 뭡니까? 교훈 차원이 아니고 결국은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 역사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자. 이게 오늘 키워드거든요. 공부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될 수 있는 대로 젊은 목사님들 구약을 읽지 말고 신약을 읽으십시오 라고 하거든요. 그럼 저는 한편으로 이해가 되면서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신약이 어디 있고 구약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역사 속에 펼쳐지는, 그 구약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되는 거고, 신약 속에 복음서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되는 것이죠.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다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과거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교훈이 되어지고, 과거 역사를 통해서 답이 없는 내일의 답을 찾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성경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 역사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요. 이 오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똑바로 똑같이 now and here,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올 1년 쭉 나오는 기도의 무릎뿐이거든요.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 기도 안 한다 합니까? 그렇죠? 유명한 사람 기도 안 한다 합니까? 내가 유명한데 왜 기도해요? 내가 잘 나가는데 왜 기도해요? 기분 좋은 사람 기도 안 하거든요. 내가 기분 좋은데, 세상에서 환영받는데 내가 왜 기도하느냐고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기도 안 하거든.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른데 왜 기도하느냐. 맞거든요.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과 함께, 요시야 왕과 함께, 아사 왕과 함께, 내 왕입니다. 구약을 다 봐도 내 왕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 다윗 왕이 기도했고, 그죠? 요아스가 기도했고, 아사가 기도했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에 펼쳐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십 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내 왕이 대표적으로 기도한 가운데 다윗과 함께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거든요. 다시 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 기도 안 하거든요. 유명한 사람 기도 안 하거든요. 등 따지고 배부른 사람 기도 안 하거든요. 건강한 사람 기도 안 하거든요. 인기 정상 있는 사람 기도 안 하거든요.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 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무릎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18장 읽었거든요. 20장 5절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어요. 뭐라고 언급되어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도 한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아니, 제가 기도한다고 내가 그저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인정하면 뭐합니까? 궁극적으로 누가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대한민국의 많고 많은 목회자 가운데 양산 땅에 있는 전봉이 내 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전봉이 목사의 기도하는 그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죠.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라요. 자칭 기도하는 사람이라요. 고맙게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목회자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진짜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기도하는 사람은 나는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이게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히스기야 왕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떠버리기도 안 했고 또 많고 많은 사람이 인정도 안 했고 인정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18장 읽겠습니다. 20장 5절에 분명히 언급하기를 나는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기도의 눈물이죠. 탄식의 눈물이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눈물이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 제목 그대로 기도에 무릎 꿇은 히스기야에게는 네 가지 하나님의 은총이 맡겨졌다. 오늘 본문에 그대로 언급된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연합하고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떠나지 맙시다. 아, 귀한 거라요. 우리 인생을 봅시다. 아기가 태어났다 합니까? 엄마하고 안 떨어지거든요. 껌딱지라 그러죠. 엄마하고 철저히 붙어있거든. 우리 다은이를 봐도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엄마하고 껌딱지입니다. 엄마 떨어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된 게 뭡니까? 놀이문화로 가거든요. 친구로 가거든요. 친구와 연합되거든요. 얘기들이 이제 유치원이나 저 초등학교 일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놀이문화가 있거든요. 그리고 친구가 있거든요. 친구가 엄마보다 더 좋아지거든요. 친구가 아빠보다 더 좋아지거든요.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세상 유행을 따라가거든요. 그 다음에서 뭡니까? 그냥 친구가 아니고 이성을 좋아하거든요.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단계가 뭡니까? 세 번째 단계는 세상 유행을 좋아하고 누구를 좋아합니까? 동성보다는 이성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야 결혼이 되어지죠. 결혼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 뭡니까? 세 번째 단계는 뭘 좋아합니까? 이 결혼을 하고 돈 없이는 못 살거든요. 돈 없이는 하루도 못 사니까 돈과 연합되어지거든요. 돈이 안 따라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하면서 돈과 연합되어지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음 단계가 뭡니까? 돈도 지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나를 알아줘야 된다. 내가 사람 가운데 인정을 받아야 된다. 소위 말하는 거죠. 명예, 권력.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명예를 좋아하거든요. 인기를 좋아하거든요. 그 인기와 연합되어지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아무리 인기도 낙이 없이는 안 된다. 그리고 낙과 좋게 말하면 낙이고 달리 표현하면 쾌락이죠. 쾌락과 연합되어진다 아닙니까? 마지막 연합이 뭡니까? 인생이 무상과 연합됩니다. 왜요? 엄마도 떠났고 아빠도 떠났고 친구도 떠났고 이성도 떠났고 남편도 떠났고 부인도 떠났고 돈도 떠났고 명예도 떠났고 모든 게 다 떠났어요. 결국은 인생이 그죠? 무상으로 끝납니다. 흠으로 끝나요. 다 떠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무릎 꿇으러 하나님께 나갔더니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기도의 눈물을 보았노라. 이 히스기야에 준 첫 번째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과 이 히스기야는 온전히 연합된,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으리라 할 정도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분리가 안 됐다는 거지요. 온전히 떠나지 않으면 복을 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답이 나온다니까 우리는 알고 안답니까? 세상 사람들 이런 과정을 떠나고 다 떠나고 마지막에 부인까지 떠나고 마지막에 남편까지 떠나고 돈도 떠나고 모두 자식도 떠나고 다 떠나고 마지막에 무상으로 끝이 난다는 인생이라 한다면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것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 영원한 것이죠. 주여 우리도 기도의 무릎으로 죽게 나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확실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게 하옵소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면 하나님의, 제가 늘 말씀드린 겁니다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시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맞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그보다 더 큰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다운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시편 기자 다윗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그 성호를 자랑하라. 그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라. 여호와와 그 권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결국은 하나님을 구함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내 심령 속에서 샘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무릎 꿇은 히스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뭡니까?
모세의 계명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거라요. 사랑함으로 지키는 거야.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처럼요. 잘 들어요. 경청이 일어납니다. 히어링이 아닙니다. 리스닝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냥 듣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듣기는 차원이 아니고 경청이 되어집니다. 몰입이 되어집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이 복을 주시옵소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거든요. 다시 합니다. 히어링이 아닙니다. 리스닝입니다. 인격적으로 경청이 되어지는 거죠. 잘 듣고 읽고 열심히 읽었겠죠. 토라를 그지요. 그 당시에 두루마리 성경책을 잘 읽었고 그 다음에 또 연구도 됐겠죠. 그 다음에 암송됐죠. 저처럼 암송이 되고 엎조리는 거 묵상이 되어졌죠. 한마디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내가 연합되어진 세상과 연합이 아니고 세상과 어떤 연합인가 하나님과 내가 연합된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니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랑함으로 지키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과 은혜적인 신앙의 차이가 뭡니까? 옛날 무자르듯이 시대주의자들은 구약은 율법시대고 신약은 은혜시대다. 아니요. 구약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생활을 했고 신약에 있으면서 율법 근처도 못 가고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율법 근처도 못 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소. 그러니까 무자르듯이 구약은 율법시대고 신약은 은혜시다 이렇게 무자르듯이 할 필요가 해서는 될 일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율법적인 신앙은 뭐고 은혜적인 신앙은 뭡니까? 율법적인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벌이 오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화가 오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아들이 큰일 생기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부인에게 화가 닥치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기업에 큰 낭패를 당하지 라고 하면서 뭡니까? 그 겁이 나가지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면 11조 생활을 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율법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내게 큰 화가 미치겠다 하는 그죠? 그런 어떤 뭡니까? 계산을 가지고 어떤 지키는 것이 율법이죠. 은혜는 뭡니까? 그분이 좋았어. 그분이 좋았어. 연합된 그분이 좋았어. 나와 연합된 그분이 좋아서 영원히 뗄래야 뗄 수 없는 나와 인격적으로 연합된 그분이 좋아서 그분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너무 좋아서 그분이 좋고 그분이 말씀이 좋아서 어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은혜지요. 구약 신약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신약 교회도 율법 생활이 될 수 있고 구약 시대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 은혜 생활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 그분이 좋아서 연합된 그분이 좋아서 그분의 입에 나온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하거든요. 5장 10절이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아주 위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입니다. 신약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말합니다. 겁이 나서 지키는 게 아니고 화가 두려워서 지키는 게 아니고 벌이 두려워서 지키는 게 아니고 지킬 수도 없어요. 벌이 겁이 나서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겁이 나서 말씀을 안 지키면 우리 가정에 화가 미치지.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인간의 의지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이 좋아서 나도 모르게 자원한 마음으로 즐거워서 그분의 법을 지키는 건 영원히 간다는 거지요. 그러니 다시 인용합니다. 신명기 5장 그죠?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를 사랑하고 그냥 나를 사랑해서 이제 우리가 의역을 하면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계명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되면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신다. 이게 두 번째 은총입니다. 첫 번째 은총은 하나님과 연합돼서 떠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은총은 그분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그 어떤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가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나도 모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서 기뻐서 그 법을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
바로 나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천대까지 복받는, 천대까지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은총이 뭡니까? 그가 하는 어디를 가든지 그의 범사가 행통케 되어지더라. 한 번 더 옆에 분과 축복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범사가 행통케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좋네요. 다 외워서 바로 되네요. 그죠? 머리가 좋습니다. 행통,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드려야 돼요. 지금 무당 종교에서 말하는 만사 행통이 아닙니다. 저 불도신자들이 절간에 올라서 막 천배하고 오천배하고 삼천배하고 만사 행통이라는 그런 행동이 시시한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드려야 또 해드려요. 계속 제가 해드려야 됩니다. 한 번 여러분 해서 될 일이 아니면 계속 해야 됩니다. 신학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7년 풍년이 있어요. 요셉의 경우죠. 애굽의 경우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와요. 범사 행통이 뭡니까? 7년 흉년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절축을 잘해요. 7년 흉년 때 아우성 치지 아니하고 그 저축해놨던 걸 잘 사용해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 우리로 말하면 건강해요, 질병에 들었어요. 건강해요, 병 들었어요. 회사가 잘 돼요, 못 돼요. 아들이 말을 잘 들어요, 지금 말을 안 들어요. 딸이 잘 번영해요, 딸이 말 안 들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잘 수능하는 거예요. 7년 풍년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흥청망청 쓰지 아니하고 잘난 체 안 하고 붕 떠지 않냐고 겸손하게 준비를 해요. 그리고 7년 흉년 때, 7년 풍년 때 준비했던 것을 사용해요. 그래야 뭡니까? 우리 로마서에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행통이라요.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이 밝아요, 맑아요. 내일은 비가 와요. 조종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오늘은 평화시대래요. 내일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오늘은 땅이 튼튼해요. 내일은 지진이 일어났어요. 오늘은 뭡니까? 맑아요. 오늘은 모든 게 잘 돼요. 내일은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잘 적응하는 거라. 하나님 은혜로 잘 적응함으로 뭡니까? 좋을 때 준비하고 좋을 때 교만하지 않냐고 좋을 때 잘난 체 하냐고 더 겸손하게 나가면서 준비를 하면서 어려울 때 잘 대처해 나가는 것이 어때? 성경에 말하는 그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네가 행통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것도 저것도 초월하는 거라요. 모든 세상의 현상, 모든 현상은 다 초월하는 거예요. 모든 행상을 초월해서 모든 걸 초월해. 내가 사막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통이라요. 누구를 보면 됩니까? 지금 북한 지하교회를 보면 됩니다. 북한 지하교회 현상적으로 볼 때는 빵점이라요. 지금 그죠? 북한 지하교회 지금 한 20만 내지 30만 되어진대요. 정확한 통계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통일을 대보고만 압니다. 하여튼 북한 지하교회 최하로 20만이 되어지고 뭡니까? 넉넉잡아 한 30만이 되어지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이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어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사가 행통함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이분. 우리들은 월급이 많이, 우리는 수입이 많다, 기분이 좋다, 수입이 적다, 기분이 나쁘다. 여기에 좌우되어지거든요. 날이 막다, 말이 흐리다. 국가 경영이 잘 된다, 어렵다, 수출이 잘 된다, 수출이 안 된다. 아무래도 영향을 받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컨트롤해 나가는데, 북한 지역에는 여기 현상에 대해서는 단 1%도 영향을 안 받아요.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나와 동행하시는, 나와 함께하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거든요.
이것이 행통이라요. 아무튼 히스기야가 전자가 되든 후자가 되든 간에 어때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히스기야 받은 언축이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행통한 자가 되었더라. 딱 한마디로 말해서 행통이 뭐가 행통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고요. 이것보다 진짜입니다. 귀한 게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것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것이 뭡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행통한 자가 되어졌더라. 이 히스기야 받은 복이지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잘 나갑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방 세력에, 귀신의 세력에, 세상의 세력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귀한 말입니다. 아수르 왕이죠.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제국입니다. 오늘 하면 뭡니까? 중국 같은, 우리로 말하면 중국 같은 나라를 말합니다. 러시아 같은 나라입니다. 우리를 침략한 러시아 같은 나라.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 손들지 아니하고, 백기를 들지 아니하고, 히스기야 정반대로 히스기야가 치리하는 모든 영역, 가사라고 표현해서 가사, 그죠? 오늘 본문의 가사. 지금 이스라엘 가자 지역을 말합니다. 가자 지역. 가자 지역 알죠? 지금 이스라엘 골치 아픈 지역에 있다 하면 가자 지역. 바로 오늘 본문의 가사가 그 가자 지역이 나는 그 이름입니다. 하여튼 히스기야 왕이 치리하는 모든 영역에, 모든 영토에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태평성대를 이루었거든요. 성이 견고하고 망대가 견고하고 악한 세력이 뭡니까? 누구 말만 따라 그죠? 깨미새끼 한 마리 침투해 들이지 못한 완벽한 자기가 치리한 영역을 만나는 것. 마지막입니다. 이방에 손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돈. 물질 귀신에 손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과학 만능주의, 과학 귀신에 손들지 않았습니다. 세상 유행에 손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나는 철저하게 세상 그 어떤 세력에 내가 손들지 않았다. 항복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내가 누구에게 항복할 것이냐. 제가 예를 자주 들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천주교 그 신부님 가운데 종교학을 공부하는 분이 있어요. 종교학 박사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제 논문 과정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논문을 3년 동안 쓰기도 하고 1년 동안 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10년 동안 논문을 쓰게 하거든. 그러니까 박사 과정 5년이다 3년이다 공부하는 그 과정보다는 논문 쓰는 그 과정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걸 다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공부해야 합니까? 그 박사학위 쓰는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쓰는 과정 가운데 전국에 다 여행을 하는 거죠. 이 종교학 시점에서 그죠? 일반 그죠? 종교학 시점에서 어디를 갔느냐 하면 법주사에서 속리산 법주사를 간 거라요. 그 법주사 가면 큰 미륵불이라 그러죠. 큰 부처가 있는 거 여러분 알죠?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 큰 대한민국에 그 뭡니까? 그 부처가 제일 큰지 몰라요. 큰 부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예쁜 아낙네가 진짜 인텔이 예쁜 아낙네가 한 40, 50대여지는 예쁜 아낙네가 겸손하게 합장을 하면서 저를 잘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게 예쁘게 참 그림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그죠? 종교학 시점에 논문을 쓰는 시점에서 이제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부인에게 다가가서 묻는 거라요. 여보세요, 사모님 종교가 무엇입니까? 예, 저는 캐톨릭 신자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캐톨릭 신자가 어떻게 이 법주사, 이 법주사에 와가서 부처 앞에 그렇게 예쁘게 절을 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 부인이 싱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주일날은 천주교 가면 천주교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말은 하나님 말고 저쪽은 하느님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 평일이지요. 좋은 날 이렇게 절간에 와서 부처에게 빌면 부처님 복을 주시면 더블 복을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 수준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 수준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제 오늘 포인트가 여기거든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졌고 그분이 좋아서 그분의 말씀을 잘 순종했고 그 다음에 형통케 되어지고 마지막에 결론이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 은총을 받은 증거가 뭐냐? 세상 그 어떤 세력에 손들지 않았다. 무릎 꿇지 않았다. 오늘날 이중풀이를 얼마나 하는지요. 그래 예수님에서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랍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 없다. 성립이 안 된다 이 사람들아. 성립이 되는 것 같지만 안 된다. 주일날은 천주교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평일날은 법주사에 와가지고 부처를 섬기고 네가 성립되는 것 같지? 성립이 되는 게 아니다.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 없다. 이를 중히 여기든지 저를 갱히 여기든지 저를 사랑하든지 저를 미워하든지 그와 같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노라고. 히스기야 왕 당대 최고의 제국 아수르 왕 사내들임이지요. 나중에 언급됩니다만은 사내들임 앞에 절대로 손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항복 안 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다. 에?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 증거가 뭐가? 내가 당신에게 손들면 우선에는 우리나라 정치가 좋아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는지 모르면 우선에는 백성이 편할는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손들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나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나라가 화가 타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이에 어떤 손들 수 없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일날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해요.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물질신을 섬긴단 말입니다. 기술신을 섬긴단 말입니다. 세상신을 섬긴단 말입니다. 그러니 신앙에 진전이 없단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요, 아수르 왕을 배척합시다. 오늘 본문에 배신이라 표현했네. 옛날 성경에 배신이라 표현 안 했거든요. 무슨 배신이라? 이 성경학자들이 정신이 나갔죠. 무슨 배신이에요, 배신? 아니, 자기 주군을 버리는 거 배신이, 뭐 배신이? 이 학자들이 정신 나갔죠. 뭐가 배신이에요? 배척했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무슨 배신이에요? 아수르 왕이 원래 뭡니까? 히스기야 왕의 주군이었습니까? 아니죠. 아니고 말 무슨 배신이라고 이 번역을 했는지. 아니, 그건 넘어가고 제 얼굴을 침뱉는 거고요. 히스기야 왕 철저하게 그죠? 눈에 보이는 강력한 제국의 황제 절대 무릎 꿇지 않냐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그 성벽이 완벽하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성을 지키는 망대가 튼튼하게 되어졌다는 거지.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나는 그 말씀 너무 좋아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히스기야 왕이 이중플레이 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그가 치리하는, 우리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말입니다. 대한민국 한반도를 말합니다. 바로 그와 맞잖아요. 그분이 치리하는 모든 영역에 완벽하게 문자 그대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다스림으로 태평성대가 일어나. 오늘 본문에 보면 성이 견고하고 망대가 튼튼한 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뭘 믿겠습니까? 솔직히요. 살 만큼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살 만큼 살아왔어요. 돈을 믿겠습니까? 세상 생각해봐요. 같은 말이에요. 물질을 믿겠습니까? 사람을 믿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어? 세상 어떤 그 흐름을 믿겠습니까? 뭘 믿겠습니까? 이러면. 뭘 믿겠습니까? 생각해봐요. 다 지나가는데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모든 게 다 지나가는데 뭘 믿겠습니까? 돈을 믿겠습니까? 권력을 믿겠습니까? 돈을 믿겠습니까? 세상 여러분 기술을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기술이 있다 했잖아요. 기술이 내일이 되면 쓸모없는 기술이 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소니하고 삼성 봐요. 여러분 소니 기술을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삼성이 죽었다 깨려도 못 따라가거든요. 근데 그 기술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 소니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쓸모가 없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재빠르게 새로운 기술을 터득 했더니 그 삼성이 할아버지를 이겼다 아닙니까? 좀 생각해봐요. 세상도. 제 옛날에 부엌 살 때 그 부잣집에 들어가봐요. 소니밖에 없어요. 모든 소니 제품이래. 그 해운대 있죠. 달맞이 그게 80평짜리, 120평짜리, 150평짜리 아파트 들어가봐요. 모든 게 소니라. 막 답답해서요. 막 기분이 나빠서 못 견뎌. 소니. 지금 소니는 어디 갔는지 없어요. 왜요? 소니는 액기술을 붙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삼성은 액기술을 보고 새 기술을 붙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이 뭡니까? 모든 게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연합된 것 이것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엇으로?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것 이걸 지키게 되실 때 그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되시고 행통게 되시고 악에게 원수에게 감히 손들 필요 없고 원수를 배척하고 나의 삶의 전 영역이 백두의 산라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만사 행통해야 되죠. 그 성이 견고하고 망대가 튼튼한 복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동상 가운데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